강을 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용납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며 아멘.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지어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킨다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범지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란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면에서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그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샤라는 뜻의 의미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그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나무와 횃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독자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복종하는 데서부터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출발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의미의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히브리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예배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예배에 한 번만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20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올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참 전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가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날 찾아와서 저녁 때 학교 끝나고 어디에 좀 가자고 하더라. 근데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따라와 보면 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1년 선배랑 안 따라가면 꼭 맞을 것 같아가지고 따라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좋은 장로교회에 제가 처음 수요일날 저녁에 따라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찬양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교회에 처음 갔으니 노래를 부르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참 끝나고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됐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려가지고 교회에 나도 모르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수요일날 저녁에 처음 간 다음에 목요일날 새벽 예배부터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하고 학교하고 가운데 교회가 있었는데 매일 간 거야. 못 사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저희가 7남매인데 그때는 공무하고 이제 삼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1명이 한 집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 집에 가면 뭐 시키면 뭐 엄마가 시키지 형아가 누나가 시키지 그러니까 집에 있기도 싫은 거야. 한 방에 우르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안 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그때나 지금이나 할머니들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교회에 새벽에 가고 또 저녁 때 가고 하루에 2번씩 가게 만든 거예요. 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고린도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또 안 빠지고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합니다. 그 목사님 이재목 시단 김원석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 옛날에는 부흥회는 지금하고 다르게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그 강사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너 학교 가니까 낮에는 참석 못하고 새벽하고 저녁에는 꼭 예배를 참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꼭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난 그때 그때는 믿음이 없잖아요. 아, 역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나 틀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 나한테 뼈를 뜯으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더니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엄마한테 아침에 차비를 타면 학교까지 1시간 거리인데 걸어간 거예요. 헌금하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차비를 아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동사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던 나는 그때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내가 솔로 내 갈개비 그 대전에 앉히려고 저렇게 짜고서 어떻게 강사하고 저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신학교 졸업받고 바로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또 오라는 교회도 없더라고요. 부족자라고. 오라는 교회도 없고 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15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령한 목사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 얘기를 3번을 딱 들었는데 내가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뭔 회개할 때가 됐냐니까 당신이 목회를 안 하면 딸을 데려간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그 시간이 언제나니까 내가 들었던 그 시간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집사람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회개할 때가 됐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을 올 때 오다가 거기에서 강남 금식 기도원이 있고 또 건너가면 양평 금식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 양평 금식 기도원 보니까 여기 써있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근데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론과 지식을 조금 알아도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시니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늦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의 증인 될 자격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데리고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다른 분들은 성지순례를 왔는데 난 좀 고급 단어를 써서 성서 속의 현장을 연수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기 전에 골고다 온다까지 가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딸이 내 옆구리를 탁 치면 아빠 창피하게 뭘 기도를 하려고 해. 다른 사람들 하게 됐듯이. 그런 나는 꼭 하고 싶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치러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문을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묵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 말씀 인용해.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 속의 현장을 연수하고 왔는데도 내가 우리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었는데 분당 그 율동공원에서 태극기를 넘어가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첨성대처럼 약 20명이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구국제단을 만들어놨는데 그 우리 빌라 2층 사는 권사는 날 거기에 소개를 시켜줬대.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런데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나 혼자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2달 만에 다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출근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시급사고 어디 가니? 그거 알 거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쑥 들어와 보니까 집사람이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니 뭐하고 그냥 기도하고 네가 성경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날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주님을 못 만나. 그래서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관한 그 기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빛으로 찾아오셔서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킵니다. 첫 번째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번째는 시편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 5분 동안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깨어나고 보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8시간. 나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하나님이 체험시키고 경험시켜 주셨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5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에 육의 신비에 새겨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말을 얼마나 못하냐면 바울보다도 말을 훨씬 못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난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냐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었지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말 못한다고 성경에 써있겠어요. 바울 스스로도 말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한도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누구라고. 나는 설교를 21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사람 죽인 적은 없고 사람 졸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니까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도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그 사도 바울도 많은 유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2장 4절에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언거 없이 설교할 수 있는 능력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즘은 이 김병길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시임받는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왜? 존재하나의 저보다 훨씬 젊고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사도 상당히 많이 있다니. 그런데 목사님도 제가 이 작년에도 사단법 민족복음운동본부 그 부흥사학위에 부산 연수원에 2번 갔다 왔고 강주 연수원에 2번 갔다 왔죠. 내가 그 부흥사학위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한 사람이라. 왜 그러냐면 그 다른 교수들 보면 목회가 부흥되면 쓰임받는다 그런 얘기에 뜬구름장 아니 목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여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부흥사학위에 왔지. 그런데 그 학생들은 나나 이 교사는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도 난 많이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학교 졸업하면 부흥사로 쓰임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제가 김병길 목사님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보올 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있으니까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쓰임받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몰라도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 우리 집안 식구들도 아파서 기도해달라 나 안 해요. 금천아 나 위해서 기도해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면 고향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냐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니까 그 능력을 많이 행치 안 했다니까요. 우리 형제들이나 친구들도 야 금천아 나를 위해서 기도 목사님이라고 안 하면 나는 기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뭘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흥사학교 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훌륭한 동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 올해 그 목사 고시 위원회라 내가 출제했다고 그랬는데 항상 물어봐요. 목사 안수 대상자는 면접할 때 그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봐. 왜? 그 지연병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은 더 힘들어. 아예 안 불렀는데 불렀다고 자꾸 우기잖아. 그런데 착출병은 싫으나 좋으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김명길 목사님도 환경을 보면 나보다 훨씬 좋아.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해줘. 나보다 훨씬 좋다니까. 그래도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맡은 자의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다른 목사님 같으면 안 와. 내가 여기 한쪽 눈이 지금 안 보여요. 오른쪽 눈이 안 보인 지가 한 달 정도 됐어. 그런데도 내가 한 번도 하나님과 약속 안 되는 심지어 정읍에 내 부흥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12월 셋째 주에. 그게도 15월인데 성도가 여기는 지금 대형교회예요. 거기에 비하면 거기 가면 근데 한쪽은 레이저를 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왼쪽은 뜨고 간 거예요. 차 끌고서 3시간 반 걸려서 갔어. 제가 12월 때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4주 동안 계속 집회를 하고 정읍에도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차를 놓고 교회에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25일 날부터 대구 약복강 기도원 집회가 잡혀 있어서 정읍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또 끌고 왔다가 또 대구까지 차를 또 끌고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도원도 그 설교하러 온다고 해놓고 펑크내는 목사님인데 나는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그게 사람과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은 보이지 않아. 왼쪽은. 오른쪽은 안 보여.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기 내 웬만하면 전철 타고 올라가면 너무 추워가지고 한쪽 눈으로 보이면서도 차 끌고 온 거예요. 그래는 운전은 된다니까 감각으로. 하나님 두 눈 안 멀게 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야.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오랜 시간 목사로 만들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목사를 부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 교사, 복음 전환자로 5가지 직임에 대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봉사 생활하면 김명길 목사님도 욕 많이 얻어먹어. 인지도가 생기면 생길수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중고 기대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뜯어말고 이상하게. 저도 봉사생활 16년 동안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스님이나 신천지가 다 욕 안 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이 욕을 해. 왜? 사회가 내가 도움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한다니. 그래도 나는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봉사를 부르고 그 일을 하기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다 죽으면 최고의 죽음이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빌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지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유전적인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부터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셋째 하늘에 갔을 때 고린도 12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내가 몸 안에 있었는 몸 밖에 있었는 모르거니와 그는 아시는데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왔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스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그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편대를 정해놓고 달려간다.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사역한 지 10년이 지나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의 신앙 고백이 ABS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결박과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말하면 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만났기 때문에 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니네 교회 부흥시켜놓고 부흥에 다니라고 하는데 여기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그런데 많이 오라고 하잖아요. 제가 부흥사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연세중학교에 윤석전 목사님이 부흥사 되려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학생들 우리 때는 한 1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 부흥사가 뭐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 부흥사라는 거. 안 불러요. 누가 불러. 그런데 김명철 목사님 내가 보니까 무지하게 불려댕기고 나보다 훨씬 많이 불려댕기대. 그만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시임받게 하는 거예요. 저분이 간증거리가 상당히 많고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그게 때가 되면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나나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지연병이 아니라 착출병들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신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관 차조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설교를 그따위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설교를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말씀의 권세가 다 꼬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네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